그것도 안 하고 그냥 말을 안 듣고 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이제 시세는 조졌다 그렇게 아이고 갑자기 무슨 그런 식으로 지금 상스러운 단어를 쓰세요 할머니. 그런 식으로 지금 홍구형 하고 아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상스러운 말이 나와 갑자기. 그건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놀래게 했다니. 아니 뭐 근데 저기 봐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할머니가 일부러 뭐 상스러운 사람이 아니니까. 오. 자, 오늘은 그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기? 네. 1절부터 여기 11장 1절 어디 있어? 여기 제가 빠르게 할게요. 우리 한 번씩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서 죽겠다.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뭔 소리인지 당신 모르겠어? 외국말이니까. 모압도 있고 시도도 있고 뭐 사도도 있고 뭐도 있다고? 애동등과도 있고 사돈? 응? 사돈도 있어? 네, 사돈과 여기 사돈과 여기 있어요. 사돈 어른이 아니고 시돈이에요, 시돈. 지금 점이 없이요? 사돈이 아니라 시돈이에요. 아 여기 이게 찌들게 점이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럼 잠깐 볼게요. 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이게 부인인데 이 부인 말고도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대요. 외국 여자들. 건방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도 좋아하고 뭐 일본 사람도 좋아하고 중국 사람도 좋아하고 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막 이거 외국인들 엄청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고 건방 떨고 주접을 떠느라고 이 외국 사람까지 좋아해. 외국 사람 좋아하는 건 주접 떠는 거예요? 하면 조심해야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요즘에. 뭐 오해받아. 자,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실수할 뻔했어요, 할머니. 자, 그래서 그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에돔 나라, 시돈 나라, 헷 나라, 이게 나라 이름들이에요. 그 여인들을 이제 만나 이제 둔 거예요. 자, 이게 좀 위험한 게 이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그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사실.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의 여자들이 이게 왔어요. 이게 우상 숭배가 또 섞일 것 같은 아주 위험한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렸대요. 몇 번씩이나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 하죠. 그리고 여기 설명을 좀 보면요. 이 적대적인 나라들에도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정략결혼이죠. 정략결혼. 정약조가 뭐예요? 정략결혼. 결혼. 왜 우리 어느 집안하고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은 그 자식들하고 결혼시키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외교적으로도 정략 결혼인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친하게 지내려고 적하고도 싸우지 않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인 결혼을 하면 그 당시에는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자랑.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솔로몬이 자랑할 거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외국 그 이방 나라 애들하고 다 결혼한 거니까. 좀 볼게요.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면 너도 해롭으니까 하지 말아서 몇 번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자가 엄청 많아요. 더 데려가 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이방 나라들 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그게 뭐지?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꼬신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빠지기 쉽다. 네, 아이고 정답. 그러니까 여기는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다가 보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고 그 여자들이 꼬이고 꼬신다고.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머니 아주 똑똑하지? 이해를. 그래요, 맞아요. 어쩌다 한마디 하면 너무 칭찬하지.
아예 칭찬할 때 또 칭찬해야지 재밌죠. 아유. 맞는 건 맞는 거니까. 자, 여호와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서로 그 이방 사람들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지 말랬냐? 너희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결혼하게 되면 너네들을 이 우상 숭배하는 걸 따르게 꼬실 거다. 그렇게 될 거다. 하셨는데 솔로몬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외국 여자들을 사랑했대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건데 지금 이 세상은요 연애와 사랑이 되게 아름답고 좋은 걸로 많이 이제 포장됐어요. 왜냐면 그게 상품화해서 돈 벌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 감정에 빠지면은 사람들이 너무 황홀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든지 과유불급,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 없는 일만 못하다. 사랑이라는 것도요, 이런 연애의 감정이라는 것도요, 과하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지혜가 흐려져요. 통찰력,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인간이 감정적이게 되면요, 이성적인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화나면 눈에 뵈는 거 없다고 그러죠. 물불 안 가린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 감정이 과해지면 이성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거나 화를 입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하는 감정이 그렇게 인간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많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는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우리가 경험들이 주되어 있는 게 성경인데, 지금 시대에는 자유롭게 연애하고 사랑하는 게 제일 좀 사람들이 좋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젊은 친구들이 들 때 좀 고리타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상태가 그렇게 지혜로운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사귀려면은 전적으로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면 다행인데 네. 불행하니까 불행을 막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연애의 단계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서로 이제 불타는 사랑을 한대요. 그 시기가 지나면 서로 이제 우정으로 발달한답니다. 우정의 시기가 지나면 서로의 인생의 방향성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이제 거듭난대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을 공유하는 동반자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연애의 최정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에로틱한 사랑의 감정은요, 어차피 한계가 있고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뇌과학적으로도.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의 최종점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요. 더 고차원적인 감정을 교류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랑이 쾌락적 감정의 자극이 가장 많으니까 이거를 상품화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걸로 이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많이 돈을 벌고 있죠.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자,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맞아요. 여자도 많지만은 그 여자들이 이 사람을 꼬셔. 아이고, 할머니가 되게 많이 앞서가셔. 예습을 잘하셔서. 꼬셔가지고 자기네 신. 자기 뭐지 그? 하나님?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다가 이렇게 여자들한테 꼬임이 빠지고 여자가 좀 많아요. 한 사람이 한마디만 킥 해도 천마디가 되는데 그걸 다 말을 들어주고. 아유. 왜 이렇게 흥분했어, 할머니? 아이고. 여자들이 킥하면 어떡한다고? 킥하면 천마디가 돼?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도 나이도 좀 있는데 아주 헛바닥 뒤집어 써가지고 그 여자들 쳐다만 봐도 이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모두로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지. 할머니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이 대목에는 그 내용까지는 없고 그게 사람이 너무 1000명이라는 거는 그 말이 1000명이지 돈도 1000명은 천재는 많잖아요. 그런데 1000명이라는 여자라고 있으니
이 사람이 한 번 눈뜨지기도 하루 종일도 못 다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살아니까 오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그 여자들이 좀 이 말이 많잖아요. 할머니도 말 많아요? 난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네, 거예요. 지금 안 됐어요. 맞아요. 할머니 말이 맞아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니까 총 1000명.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할머니 말대로 이 여자들이 다 이제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놀자고 그러고 저렇게 놀자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이 1000명이면은 하루에 한 명만 만나도 여자는 3년 기다려야 한 번씩 만나는 거야. 3년에 한 번씩. 야, 참.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아이고, 이거는 할머니가 이걸 미리 읽으셨나 보다. 이 내용이 뒤에 벌써 설명한 게 나오고 있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느니.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허락한 대로 안 하고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잘했으면 했을 텐데 자기 혼자 이건 맘대로 그 금전도 많죠, 금도 많죠, 자기 지위도 지금 한참 외국에 가 있다 보니까 나돌아서 여자도 많고 누릴 것이 전부 자기 멋대로 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혼꾸녕을 하는 거지. 야, 그래요. 너 여자도 이렇게 많고 네가 여자들한테 꼬임 반인다고 하지 말라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말을 안 듣고 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이제 시세는 조졌다 그래. 아이고, 갑자기 무슨 그런 식으로 지금 상스러운 단어를 쓰세요, 할머니. 그런 식으로 지금 홍구형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상스러운 말이 나와, 갑자기. 그건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놀라게 했잖니. 아니, 뭐, 근데, 봐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할머니가 일부러 뭐, 상스러운 사람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 여자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꼬셔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윗보다 못하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줄 놓은 겁니다. 아니, 정신 나가고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어떻게 집도 크게 지어야 돼. 그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도 있을 텐데 1000명이라는 여자를 가지고 있으니 그 말이 1000명이 참 힘들 거예요. 맞아요. 집도 크게 지어야 말집까지. 그래요. 자,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요? 네? 뭐라고?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무엇을 따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 외국말 나와서니까 좀 어렵죠? 아스다롯은 그 당시 우상숭배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그냥 적당히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그 말 듣다가 보니까 다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쓰러졌어.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롭고 지혜를 주시라 했으면 지혜를 주었으면 잘 지켜야 하는데 솔로몬이 너무 건방을 떠나가지고 신체가 망치게 돼 있어. 그리고 밀곰은 뭐냐면 곰. 이제 제가 볼 때 곰인 것 같아요. 물로 혹은 몰래.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신입니다. 신. 인신. 밀곰이 이름인데요. 네? 밀곰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것도 신 이름이야. 신. 우상숭배하는 이름. 근데 여기는 인신제사를 또 드렸다. 인신제사. 야. 인신제사는 뭐예요? 뭘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야. 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그렇게 무엇인데 제물로 바칠까 못하는데. 우상숭배 제사 드릴 때. 근데 왜 우상숭배에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스다롯은 성적인 문란한 우상숭배고 밀곰은 사람을 죽이는 아주 둘 다 최악의 우상숭배를 하는 거네 지금. 자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아버지는
여우를 잘 따랐는데 이 사람은 따르지도 않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아버지 때하고 다르다고 지금 야, 충고를 받지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솔로몬이 하나님 눈앞에서 헛짓거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하나님 열받겠어? 그러니까는 다윗처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이거야, 하나님을.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모압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모압은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네. 가정한 모습으로 위하여 예루살렘의 앞산에다 신당을 지어놓고 네. 세상에 열 봐라 하고 신당까지 막 높여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얘기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네.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노하셔서 그 아주 가만 안 두려고 맘먹지.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의 그런 이제 우상신 그모스 그리고 저 암몬의 또 우상인 몰록을 위해서 그냥 산당을까지 지어버린 거야. 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따지면은 거기에 무슨 우리 교회 다녀야 되는 사람들 마을이나 이런 산에 이제 무당이래야 되나 뭐래 하여튼 그런 우리가 이제 그 멀리 해야 될 그런 걸 막 지은 거예요.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똑같은 거 아니겠죠. 신도 그만한 사람들이 한 신만 모시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 신이 있는데 거기를 다 참석해야 돼. 안 그래요? 어떤 놈 가고 어떤 놈 안 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할머니가 이걸 아주 잘 다 이해하시네. 다니다 보니까 이제 늙어 빠지게 껍데기만 남은 게 왔다 갔다 하겠지 뭘. 오, 야, 할머니가 없는 얘기까지도 이제 잘 이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야, 이제 할머니가 머리가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머리가 좋아야 그런 상상력이 발달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예. 이제 이방 여자들이 자꾸 자기 우상숭배 하자고 하니까 그래. 그 여자들한테 이제 유혹당해가지고 그 여자들 기분 좋으라고 그 여자들 맞춰가지고 다 그 우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제사 지낸 거야. 그래. 이 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고 만류를 하셨죠. 그렇죠. 달래가지고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냥 다 대번에 그렇게 죄인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네. 살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른 대로 살으라고 충고를 하는데 안 들어요. 네. 안 들게 화나셨어요. 네. 여호와께서 화나시고 하나님을 몰라보는 사람은 도와줄 수도 없지.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아이고, 그래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떠났대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화도 내시고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셨었는데 이렇게 하는 건데 10절 또 볼게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무슨 신을 섬겼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 설명할 것도 없네요. 할머니가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죠. 네. 너하고 약속한 거를 내가 가지고 묵인하고 한 사람한테 줘버릴 게다. 야. 그러니까 너 정신 바짝 차려. 야. 네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너하고 지킨 약속과 법도 네가 지키지 아니하였다. 내가 반드시 그에 대한 벌로 이 나라를 너가 아니라 네 자손이 아니라 네 신하 다른 사람한테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좀 안 하려고 아버지는 것도 착실하게 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저기 자식한테라도 잘 물려줄 수 있게 이게 조금 수그러져야 하는데 아직은 뭐 그럴 의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자, 볼게요.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로는 그 솔로몬 아빠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봐서라도 너한테는 그렇게 내가 행하지 않고 너한테 벌을 안 주고 네 아들한테 벌 주겠다. 네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때 네 아들한테서 그 나라를 뺏겠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아유, 그럼 더 안 되지. 아들이 무슨 죄 있어? 자,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딴 사람한테 줘버린대요, 왕도. 네. 근데 어떻게 어물어물 잘 안 되네. 네, 잘 이해하셨어요. 맞아요. 내가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다 뺏진 않고요. 그 중에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그러니까 다 뺏지 않고요. 그리고 다윗 아빠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그냥 남겨두고 다 뺏겠다 이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들었는데 들으시면서 할머니 어떠셨어요? 내용 들으면서? 저는 너무 솔로몬이 너무 늙어가지고 참 불쌍하기도 해요. 네. 어때 잘하고 나오다가 그러면 여자들이 무슨 지랄로 이렇게 다 달라들어가지고 뭐라고? 여자로 인해서 이렇게 망쳤으니까 사람이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네, 그래요. 좋은 척 하면서도 여자가 요물이요, 요물. 할머니 근데 오늘 흥분을 많이 화가 많이 나셨어 오늘. 아주 험한 말들이 자꾸 나오네. 할머니도 모르게 험한 말이 자꾸 나와요. 근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요. 솔로몬이 너무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이 너무 내가 생각해도 괘씸해요. 네, 그래요.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저번에 이제 불안한 예감이 좀 들어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속적인 즐거움하고 쾌락에 금방 질릴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질려서 결국에는 성적 쾌락에 빠진 거예요. 대부분 부자들이요 이런 패턴을 좀 보여줍니다. 이런 수순을 밟아요. 솔로몬도 이게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부자들의 얘기가 아닌가. 그 지금 부자들이 이런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사탄은요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이용합니다. 항상 그 속에 우상 숭배의 시험을 숨겨둬요. 사람들은 사탄을 막 무섭게만 생각하잖아요. 사탄을 경계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가지지 않아요. 왜? 만약에 무섭게 나타나면은 인간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럼 사탄의 목적은 원래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데 다 도망가면 시험을 못 들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시험에 들도록 찾아오게 만듭니다. 사탄은. 사탄은요. 네. 머리가 좋아. 아주 좋아요. 사탄은요. 시험에 들도록 찾아오게 만드는 게 사탄의 본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들한테 아주 매력적이고요. 유혹적인 모습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속이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바로 솔로몬을 유혹했던 게 사탄이 쓰는 주된 전략 중에 하나다. 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요.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도 줬고 이런 문화도 허락해줘서 즐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와 함께 이런 세속적인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건 맞아요. 왜 허락하셨냐를 알아야 돼요. 마냥 즐기라고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함으로 성장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즐기라고 허락한 게 아니라. 그래, 경험을 사서.
그렇죠. 병원 끝에는 이제 성공이 오겠다 하고서 시키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내하라고 주신 건데 그걸 즐기라고 준 걸로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빠져들라고 준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다 인간 중심적인 해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듣기 싫은 거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따르려고 하는 인간들이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이 인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허락하신 이유, 이 즐길 것들을 내 앞에 주신 이유에 대한 그 이면에 담겨진 진짜 의미. 졸려요? 하면 심심해? 재미없어? 그게 아니고요. 예. 좀 피곤한가 봐요. 이거 하금 빨리 마무리할게요. 네, 괜찮아요. 조금만 한번 버티세요. 네, 괜찮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면의 의미를 진짜 의미를 찾으려는 생각도 노력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즐기는 게 그냥 좋기 때문에. 너무 편해서. 사실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좀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성장해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원래는 이제 그게 진짜 기쁜 경험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기쁜 경험보다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진짜 좋은 건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마치 뭐냐면 유치원생이 만화를 재밌어 하죠. 하지만 지성인들은 만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대신에 다큐멘터리 즐길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는데 빠진 건 유치원생 수준인 거예요. 지성인이 다큐멘터리 즐길 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성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과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알 수 있고 그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불량식품 먹으면서 건강 해치듯이 세속적 문화에 젖어가지고 죄의 범벅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는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축복과 구원입니다. 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괘씸죄가 추가돼서 2배로 벌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잘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세속적으로 행동하면 배가 2배로 벌을 받는다고요. 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 곧 구약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해 없이는 예수님 말씀만 이해한다는 건요. 팥없는 붕어빵과 같아요. 근데 어떤 기독교 교회들은요. 다 구약은 별로 안 보고 신약만 보려고 하는 데 보니까 약간의 좀 이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인간은 율법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읽을 때는 그냥 글자대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뇌 에너지를 쓰기 싫어서 그래요. 귀찮아서. 성경은 원래 깊은 책이에요. 한없이 깊은 메시지와 수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르침을 받으려면요. 생각하면서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내면화되고 실천으로 연결되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자연스럽게 실천에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세속적 즐거움 쾌락보다 하나님과 교감하고 함께하는 게 더 큰 기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이런 상태가 되면 사탄도 섣불리 시험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내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점철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파트너가 되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이런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은 우리가 하나님 즐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경계하고 인내하고 극복함으로 인해서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나아갈 방향성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요. 제 얘기 들으면서 할머니 할 말씀 해주시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결심이 있어야 돼요. 네. 흔들리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 솔로몬도 그렇게 참 훌륭한 사람도 흔들리는데 네. 어리석고 약한 놈들이 얼마나 잘 흔들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앞으로 조심하고 그렇게 잘 열심히 진짜 진짜 조심조심 계속 조심해야 돼요. 계속 정신 차리고 정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안녕. 또 만나요. 굿바이. 영어를 그렇게 갑자기 영어를 해. 외국말 갑자기 하시네. 외국말 늘었네. 성경 읽다 보니까. 신기하네. 나 별거 다 알아요. 모르는 거 빼고 다 알아요. 오, 병원이다. 모르는 거 다 하는데, 와. 아유, 이제 책 쳐볼까요? 네. 고맙습니다.